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주신 그 계명, 이미 그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어떤 그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산수훈을 통해서 행복하여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계명을 새롭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계명을 줬는가? 그 계명을 주고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것이 그냥 지키는 법으로만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계명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맺을 때 계약을 주셨다고 했어요? 제가 말이 무엇을 맺을 때 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계약을 맺을 때. 제가 답을 말해놓고 보면 무엇을 맺을 때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이 계명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바로 계약을 맺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과 이 관계성. 그전에는 유목민으로 떠돌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성조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시나이 산으로 데려와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요. 왜냐하면은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뭐로? 법적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결혼할 때도 남녀가 좋아서 그냥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문서에다가
그거를 사인을 해야죠. 그리고 뭐 주례자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인도 붙잖아요. 그죠? 예. 이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이제 공적인 관계를 맺는데 법적으로 맺고 또 더불어서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주종의 관계에서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은 인격 당사자 간에 맺게 되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우리가 논할 때 이를테면은 노아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약을 맺고 또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또 계약을 맺으시죠. 너의 후손들 중에 새 계약을 맺겠다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약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도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구약, 신약이라는 약이 뭡니까? 계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 계약, 새 계약. 그래서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주어진 이 계약의 계명은 그들에게 돌판에 새겨져서 그들에게 이것을 지켜라고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신약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공생애 중에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것과 또 버금가는 계명이 또 뭐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해석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원래 하나님과 그 인간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우리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계명은 내가 이 구약의 어떤 이 계명처럼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계명은 결국 이 계명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고 계명을 주고 모든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안 지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법을 지키고 말고 이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이 계약의 구성 요소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종의 개념으로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고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인격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맺으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죠. 인간이 계약을 깨트리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그 계약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급기야는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무엇까지도 하라고 그러셔요? 죽기까지. 왜? 새 계약을 맺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왜? 그 전에 그 계약을 다시금 리뉴얼 하려면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대신 누구를?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계약을 다시금 갱신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죄를 다시금 덜 씌워서 그 짐승을 이를테면 뭐예요? 쫓아내요. 원래는 이 진영, 그 계약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근데 매번 그러다 보면 다 쫓겨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거를 죄를 전가해서 짐승에게 그거를 덜 씌워서 뭐예요?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로 어떤 다시금 그 계약 공동체에 복귀를 하게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로 그 짐승의 피를 바로 하나님 아드님의 피로 대신하고 그 한 번의 피의 효력이 뭐예요?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약을 살면서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바리사이들이 와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그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적었을 뿐이지 하면서 다시금 그 원래의 의미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상황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푸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계명을 나는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어떤 보이는 그 법은 계명은 뭐겠어요? 상대적이고 명시적인 것을 내가 지키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내가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주체가 나인데 신약에는 누가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그 하답송에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면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러면 계명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시금 수렴해서 집약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도 뭡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그러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자는 결국 이웃을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웃의 관계도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요즘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하느님과의 관계는 내 나름대로는 기도도 한답시고 하고 성당도 다니고 성사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흐르지 않으면은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누굴 보니까 믿고 누굴 용서 못하고, 이것은 흐름의 관계에서 막혔기 때문에, 막혔다는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규정화하고 내가 개념 짓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해꾸지하고 안 해준 사람은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랑의 개념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남편, 아내, 자녀들도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사랑이 바로 내리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랑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뿌리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해서 뭐 유행가 자막도 보면 막 사랑 하는데 그 사랑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 사랑인지 한번 보셔요. 10중 8구 뭐예요? 그 사랑과는 동떨어진 사랑을 자기 딴에는 그 사랑으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 사랑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박해하더라도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동떨어진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길이 바로 또 계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길이라는 게 조목조목 적혀있는 그 계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도 않을 거고 또 주일날 거룩하게 지낼 거고 또 등등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으면 이 계명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 미사를 걸하고 여러 가지 이웃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랑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이 흐르는 물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사랑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죄의 상태, 내가 지은 죄를 보면은 그 알맹이를 보면 사랑이 부재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만일에 그 자리에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어둠이 텀탄 거죠.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거, 그것을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인식하는 그 차원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존재를, 그 시간과 공간을 운영해 나가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또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더불어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이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대 속에 이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돼야죠. 또 열매 맺어야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일 모레 나에게 주어진 이 생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계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진정으로 내가 그 계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